신약 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되는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기독교 강요 4권 오늘 14장 들어갑니다. 14장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성례가 무엇인지를 다시 성경적으로 칼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성례는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가 성례이지요.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성례하면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로마 캐톨릭이나 천주교에서는 성례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7가지인가 8가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든 것들을 다 패하고요.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요 성례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 이제 마지막을 저희들이 달려가고 있는데요. 성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다음 시간에는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국가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모든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들에게 이 성례와 성찬과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찬과 세례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해서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한 2년 동안 저희들이 기독교 강요를 해왔는데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잘 따라오셨습니다. 잘 따라오셨고요. 언제 우리가 한번 할까요? 또 할까요? 기회가 안 올 것 같은데요. 저희들 5주년을 맞았다니까 어떤 어르신 목사님이 김 목사 4분의 1 했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5년 그러니까 50에 개척을 했으니까 70에 은퇴를 하면 5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을 한 거예요. 이제 4분의 3 남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벌써 4분의 1을 했구나 그 생각 그래서 이해 들더라고요. 그래서 4분의 1 했는데 아직도 할 거는 많은데 이 생각이 들어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끝내면서 언제 다시 한번 할 수 있을까? 만약에 한다면 저의 나이가 이제 60이 이제 넘어가면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해석하는 방법이 또 삶의 경험과 그리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더 깊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끝나면 다른 거 할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저희들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께가 이만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끝나면 기독교 강요 책을 한 권으로 크게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들 여러분들 머리에 다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말씀의 숲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장로교인이라고 하면 기독교 강요는 다 끝내고 장로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나는 장로교인이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반칙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를 어떻게 하든 다 끝냈기 때문에 나는 장로교인입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요? 칼빈이 이야기하는 장로교가 기독교 강요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제대로 배웠으면 장로교인, I am a Presbyterian이라고 하는 이 장로교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성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성례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원론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성찬을 왜 하고 우리가 세례를 왜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은 성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란 올바른 말씀과 성례를 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아니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해야 돼요?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례가 행해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통교회라고 한다면, 이단이 아니라면 성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례는 세례식이 베풀어져야 하고 성찬식이 베풀어져야, 그것이 바로 바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신교 안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성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하고 뭐라고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오래전부터 성례에 대한 입장은 늘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두 가지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례는 형식에 불과하며 교회는 말씀만 잘 전하고 공부하면 된다는 생각 쪽에 있어서 성례를 그렇게 좀 등한시하는 쪽에 있으며 말씀만을 중심으로 하는 쪽에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성례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례를 숭배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하는 쪽으로 항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는 성례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례를 가볍게 생각하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아주 성례가 귀하니까 이 성례를 정말 우상처럼 숭배하면서 성례가 아주 거룩하게 지내질 수 있도록 아주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항상 두 가지가 세월을 역사를 지나면서 항상 두 가지가 논쟁되어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 다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뭔가 비정상이지요. 형식을 무시해도 안 되고 숭배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너무 또 성례도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례를 교회의 필수 과목이라기보다는 선택 과목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례란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성례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무슨 믿음을요? 연약한 믿음을 붙드시기 위해 주신 외적인 표징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성례, 성찬을 하는 것과 그리고 세례를 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것을 통하여 그 믿음이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외연적인 표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성례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는 약속을 확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서에 찍는 도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성례는 누구에게 행해져야 되냐면요, 세례와 그리고 성찬식은 누구에게 행해져야 되냐면 믿는 사람. 누구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세례를 줄 때도 당신 정말 믿습니까? 당신 정말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를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세례를 베풀어 주면서 당신 예수가 이제 믿게 됩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례, 성찬과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 세례 받는 사람들이, 세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나요? 없어요. 교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왜 그런지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례는 정확하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때로는 내가 나약해질 수 있잖아요. 내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하고 나약해진 믿음을 보여지는 외적인 증거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과 내가 직접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표징으로 말미암아, 와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그 성례 가운데 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표징을 보면서 연약한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나약한 믿음이 자라고, 내가 아무나 다 참여할 수 없는데 내가 성찬에 참여하고 내가 세례를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는 외적인 표징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서에 찍는 도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서에 도장이나 사인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의 믿음은 긴가민가 해서 넘어지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성례는 우리가 믿음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래서요, 사실 성찬을 할 때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특권입니다 라고 하는 그 특권 의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믿어지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가 믿어지지 아니하시면 오늘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멘트를 목사님이,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그 멘트를 해드려야,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 그렇지, 나는 이 세례받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 라고 하는 그 특권 의식을, 세례받지 않아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특권 의식을,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특권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성찬을 임할 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도 좀 믿게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도 좀 예수가 좀 믿어질 수 있는 은혜 좀 주세요 라고 그 열망과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성찬에 임하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찬을 임할 때 그 특권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구별을 시켜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아멘으로 우리는 성찬에 임하는 거지요.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성찬에 임할 수 있는 그 표징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성례가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해 줍니다. 성례의 목적은 연약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까지 더 자라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흔들릴 것 같으면 성찬에 임하고, 그리고 세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라고 하는 그 확증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의 목적은 연약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까지 더 자라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분명하지만 다만 우리의 믿음이 뭐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하는 수단들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가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가 성례를 집행하지 아니하면, 성찬과 세례를 집행하지 아니하면 그나마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긴가민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성찬을 행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세례를 베풀어 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외적인 표현을, 외적인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행하는 성례가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인도와 뭐의 조명?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성례를 행할 때 그냥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성례는 분명히 우리들 안에 그 시간에 성령이 나를 조명해 줘야 되고 성령의 빛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성례에 임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 내가 성찬을 임할 때,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거나 세례를 볼 때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힘으로 성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그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이 성찬에 임하는 그 모든 시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거기에 성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의 상징인 포도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 성령님이 나를 빛을 비춰주시고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성령님 앞에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례를 한마디로 보이는 말씀, 뭐라고요?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그래서 칼빈은 성례는 보이는 말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말씀이 이제 성례를 통해서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성례는 시청각 말씀으로, 무슨 말씀으로? 시청각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분명하게 그려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지요. 또 성례를 믿음의 기둥, 뭐라고요? 믿음의 기둥이라고 부르는 것은 기둥이 건물을 받치고 있듯이 성례가 믿음을 확고하게 떠받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우리가 그래서 보이는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떠받칠 수 있는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또한 성례를 거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뭐를요? 은혜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례를 우리가 행하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몸을 받아 먹고 그 피를 받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믿음은 항상 성장하여 뭐 해야죠? 성숙해져야 합니다. 믿음을 증증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지요. 맞습니까? 믿음이 자라는 것은 나 혼자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늘 자리 잡을 때마다 그 성령이 나를 믿음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이 나에게 헬퍼,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지시하시며 그 말씀을 성례로 확증시켜 주십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지시하며 그 말씀을 성례로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올 때는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서, 그죠? 우리의 믿음을 뭐 해서? 일으켜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고, 성례는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없는 성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들을 믿음을 뒷받침해주고 그 말씀이 우리들 두 눈으로 보여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때 그 말씀이 확증되어지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한마디로 성령은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보이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보이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성례가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은 성례에 어떤 내적인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했어요.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은 성례를 통해서 그 성례가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례 위에 누구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믿음이 확립되고 증진됩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 마음속에 침투하고 감정을 움직일 수 없으며 우리의 영혼을 열어 성례가 들어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는 사람 있잖아요. 왜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이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라고 할 때 그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여서 내가 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동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성령님이 감동해서 세례를 받을 때 눈물이 나올 수 있게 만들고 세례를 받을 때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내 마음속에 바르게 만들어주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믿어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엉엉 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례이고요.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을 몸을 먹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숙연한 마음이 들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감동해 주면 그날따라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지요. 예수님의 몸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성령님이 나를 감동케 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울고 거기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성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두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보여지는 거예요.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질 때 내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내 눈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보이는 말씀이 성례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하고 세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우습게 그냥 내 자리에 뭐가 성찬 기계가 왔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초창기 때 성찬식을 할 때는 눈물바다였다는 거죠. 그 옛날 그 고서를 읽어보면 중세시대 때 정말 카타콤에서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this is the body of Jesus,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그 카타콤 동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껴놓고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을 몸을 나눠줄 때마다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훌쩍훌쩍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깜깜한 동굴에서 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눈물바다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이야 성찬식이 때로는 의미 없이 그냥 정기적으로 행하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할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먹고 마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금은 많이 의미가 퇴색되어 있지만 초창기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성찬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나누어 먹을 때는 모두 다 눈물바다였다라고 해서 그 옛날 고서를 그 중세시대 때 있었던 그 일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야, 이런 일도 있었구나. 그렇지, 그 당시에 얼마나 그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까. 정말 그들이 경험했던 것과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참 가벼운 깃털처럼 때로는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성찬식에 임할 때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아주 숙연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성찬에 임할 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처음 예수 믿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나를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그 기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신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떡과 이 피를 마실 수 없습니다. 이 떡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주를 잔을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성찬식과 세례식은 엄숙하게 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요 예식이에요. 교회법에도 성찬 예식이라고 얘기하지 성찬식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원래 결혼식이 아니고 결혼 예식이에요. 아주 엄숙하게. 왜냐하면 이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평생 같이 동반자하고 살아야 되는 그 장소에 댄스하고 춤추고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엄숙하게 예식을 예식을 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도 그 하나의 예식이라는 거예요. 예식처럼 잘 엄숙하게 지낼 때 그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케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찬식에 임하거나 세례식에 임할 때는 정말 엄숙하고 아주 순전하게 그 이 예식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하여 감정을 움직일 수 없으며 우리의 영혼을 열어 성례가 들어오게 할 수 없습니다. 즉 성령께서 성례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성례 위에 역사하여 뭐를 발생시켜야 합니까? 효력을 발생시켜야
시켜야 합니다. 성령은 성내에도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영혼에 전달하여 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뭐 되는 거예요? 강화되는 거예요. 더 다져지는 거예요. 더 다져져서 성례를 하면 할수록 내 믿음은 더욱더 확증되어지고 확고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로마 가톨릭처럼 성례에 일종의 신비한 힘이 있어서 효과를 발휘한다는 주장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나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성례를 아주 우상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성례를 하는 순간 예수님의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바로 예수님이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예수님의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포도주가 내 입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것이 예수님의 진짜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화채설을 아직도 천주교에서는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는 거, 얼마나 우상처럼 이 예수님의 그 떡과 예수님의 그 잔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할 때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성령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실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천주교에서는 화채설, 옆에다 그렇게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화채설을 통해서 진짜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고 해서 그 성찬식과 세례식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세례할 때 뭐를 줘요? 세례명을 줘요. 세례명을. 그죠? 세례명 주면은 되게 좋잖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세례명이 있습니다. 제 세례명은 김기성이에요. 우리는 따로 세례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그대로 우리는 그 이름으로 천국 가는 거고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이름을 기억하셔서 그 이름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지요. 세례명 다 받으셨죠? 태어날 때부터 안씨고 김씨고 신씨고 그죠? 예, 다 받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따로 세례명이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위험한 오류입니다. 성례가 자동적으로 은혜를 준다는 것은 마귀적인 생각이지요. 아주 칼빈이 정확하게 찝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례를 미신적으로 대하여 만듭니다. 즉 하나님보다 물질적이며 외형적인 것을 믿게 하고 그것을 통해 자기 스스로 위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지요. 그들은 성례에 참가하기만 하면 뭐가 보장된다고요?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그렇게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믿음과 관계가 없는 뭐라고요? 성례입니다. 성례는 그리스도를 더욱 완전히 소유하고 그분의 풍부한 은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단순한 외적인 표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욱 나아가게 하고 그 도움으로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없다면 믿음이 없으면 성례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생각한 건데 저도 세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만 잘라서 나면 저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거 저는 세례명이 있는데 제 세례명은 김기성입니다. 요거를 빼버리고 저는 세례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 개신교 목사가 세례명이 있다는 건 저 이단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집을 잘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통으로 다 배우는 게 아니라 편집을 잘 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김기성 목사입니다. 예.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할례가 있고요. 결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희생제사와 여러 의식들이 정결 예식 같은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할례, 결례 같은 정결 의식 구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지요. 그리고 희생제사와 여러 의식들이 구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신약의 교회는 그 모든 것을 폐지하고 오직 뭐와 세례와 성만찬 두 가지만 성례로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성례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렴풋하게 예시를 하지만,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례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렴풋하게 예시하지만 신약입니다. 신약의 성례들은 이미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확증한다는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례를 이야기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것을 확증해 주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확증한다는 차이가 있지요. 구약 성례와 구약 성례, 할례, 결례, 희생제사 그거를 성례라고 하지요. 그래서 구약 성례와 신약의 성례의 차이는 표현 방식의 차이이지 그 내용과 효력의 차이는 아니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 백성들의 할례나 희생제사 등을 통해 받은 은혜와 우리가 세례나 성찬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똑같습니다 라고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신약에 계시된 그리스도와 은혜는 구약의 그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풍성하지만 그 내용이나 영적인 능력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하는 그 정결 예식이나 모든 예식은 한마디로 성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신약이 와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찬과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그 성례를 완성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성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보이는 언약의 표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할 때마다 너는 내 자녀이고 너는 구원받은 자녀이다 라고 하는 그 외적인 표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례는 외적 표시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며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성례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뭐이며 증거이며 외적인 표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의식적인 성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서 구약의 모든 법과 정결 예식과 신약의 모든 정결 예식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세례를 할 때도요, 아주 정결한 예식처럼 세례를 할 때도 아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찬을 할 때도 아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확증이 외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확증되어지며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례, 성찬과 세례식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영국에 있을 때 그 청년들 인터내셔널 처치를 할 때 청년들이 세례식을 하잖아요. 그럼 세례식을 할 때 이 앞에 나와서
여기 앞에가 이렇게 하나 목욕통이지요. 그래서 목욕통을 해서 세례식이 있는 날은 이거를 다 걷어내서 여기서 물을 담아놓고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나가는 예식을 이쪽에 중간에 들어와서 완전히 물에다 잠겨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행하지요. 이것이 침례교에서 하는 거지만 특별히 선교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번 해봤더니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야 저게 세례구나라고 하면서도 나도 세례 받고 싶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가 저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라고 해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세례식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세례받았고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셨구나라고 해서 그 세례식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내 마음속에 확증시켜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모든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세례받는 사람을 위해서? 아니에요. 세례받는 사람을 위해서도 세례를 베푸지만 세례를 보는 기존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나도 저렇게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만났지, 나도 저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옛날에 세례 받을 때 나도 저런 모습이었어 라고 하면서 내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세례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례를 보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세례받지 못하는 어떠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야 나도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살아계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세례 받으셨죠? 네, 그 은혜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뼈 있는 말씀이 이 성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던 그 시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성찬에 임할 때 더욱더 엄숙하고 더욱더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찬을 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뒤돌아보고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